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함께 오늘을 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힘으로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뎌지는 영혼을 사랑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빈속이 되어가는 영혼에 사랑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사랑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희망의 싹이 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에 사랑의 생명력이 있게 하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사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알차게 채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역할들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우신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재활 훈련하고 가료하고 모든 여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셔서 영육이 다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사오니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갖고 하루를 살게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무럭무럭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손길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터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일을 잘 차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이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학업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진학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진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전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일과 직장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좋은 짝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분복이 누려지는 복된 자녀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일터, 기쁨이 있는 일터, 열매가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복된 은혜의 시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된 시작 그리고 거래 투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맡겨진 분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투자하고 거래할 그러한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도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일들, 또 마무리돼야 될 일들도 있사오니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롭게 한 일터에서도 힘차게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갖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백성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땅에서 마음껏 살게 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의 고백과 함성이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신앙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쁜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타깝지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서 육신적인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을 지향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가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진짜 소중한 가치를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적 평안함과 어떤 자부심, 그리고 영적 고결함 등을 포기해야
내가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영원한 가치와 구원을 얻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는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엄청난 실패를 맛본 뒤에 또 한 번의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받았고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했고 평안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지도자가 치국을 잘 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지표, 분명한 확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동에 크게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십니다. 결국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쓰러뜨리는데 아침부터 시간이 멀지 않아서 정말 한나절도 되지 않아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도 들었지만 자신이 심히 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오늘 본문에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의 집에 있는 타작마당, 쉽게 말하면 작업장입니다. 그 작업장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이곳에서 나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적으로 내가 다시 서야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 그리고 희생을 당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였습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23절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토지와 재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다윗에게 절대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 쓰십시오. 이거 다 왕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땅을 사겠다. 내 재물을 사겠다. 거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공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타작 마당과 소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액수가 50세겔, 은 50세겔을 주고
제물인 소와 그 작업장을 샀다고 합니다. 50세겔은 당시 일반 토지 가격의 2배가 조금 넘는 그러한 액수였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우리 시대 일부 신앙인의 사고와 매우 다릅니다. 진지하게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의하면 솔로몬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1000개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당시 번제라는 예배 방식이요, 동물의 가죽만 빼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마리의 동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동물 1000마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동물 1000마리가 주는 이 다양한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동물 하나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1000마리의 제물은 그가 아무리 부유한 통치자였을지라도 특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고 구원 자체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생명과 바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따질 수 없는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허탈하고 무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요청 가운데 하나가 희생하라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욕심을 과감히 버리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은 우리의 성품을 고양하고 믿음을 다듬어 줍니다. 하나님은 자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차로에 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에는 이정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희생의 길, 탐심의 길, 분명한 글씨가 또렷하게 써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복과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값을 내놓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 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역할과 그러한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영원한 가치의 길이기에 중간중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때로 거절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아무런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욕심꾸러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의 거룩한 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